민수기 20장 10절 맞습니까? 22절 14절. 네, 민수기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밑에 우리의 당한 모든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다. 우선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세 번째 시련 내용이죠. 광야에서 세 번째 당하는 시련 내용인데, 우선 백성들이 우선 먼저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표징을 얻게 되죠. 그리고 원망과 시련이 2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선 20장 오늘 14절부터 보면 지금 가데스,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이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데스 와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에돔 땅의 에돔의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투다가 결국 에돔은 이 변방으로 몰려 나오고 야곱의 후손이 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야곱 자손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으니까 에돔 왕에게 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좀 우리 길로 좀 지나가자. 포도밭도 건들지 아니하고 불 한 모금도 거저 안 먹겠다. 물도 다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우리 당신네 그 길로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서 이제 14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사자를 보내서 과거사를 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먼 땅에 가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요청을 듣고 계속해서 보면 그 요청에 거절하는 내용이 바로 18절, 19절 이하에 나와요.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대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니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후손이 조상과 언약된 대로 여기서 400년 종살이 했고요. 그 다음 400년 종살이가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의 땅, 이 땅으로 인도에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살고 있는 에돔 족속들이 이들의 길을 막을 수 있겠나 없겠나, 이런 부분을 항상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후손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아쉬워요. 지금 이 땅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 간다. 물도 사 먹겠다. 모든 음식도 만약에 필요하면 다 돈 주고 우리가 사서 먹겠다. 그런데도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안 하면 방해가 되는가? 도리어 이런 경우를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전화위복. 예.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방해한다. 그걸 겁내서는 안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내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참 많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럴 때 당하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괴롭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젊은 세대들은 배우고 살아갈 때 깨달으면 여기서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그런데 못 깨달으면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이거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공연히 걱정했네. 걱정 안 했어도 되는 일을 걱정한 경우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못 깨닫지 못하고 사건을 겪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말씀을 깨닫고 나서 살면,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 왜 내 일을 방해하는가?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갈 길을 못 가는 줄 아느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배우고 살아가느냐, 살고 배우느냐. 여기 앞에 있는 어른들은 살고 나서 배운 경우가 많죠. 맞아.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나서 공연히 걱정했네 하고 살아왔는데 이만큼 와서 지금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야, 그때 공연히 걱정했다. 맞아. 그때 걱정 안 했어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삶의 차이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날에 여호와를 배우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젊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라고 당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에돔이 못 가게 한다고 해서 못 갈 길이 아니에요. 자, 승낙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20장 22절로 29절 보세요. 이스라엘 회중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죽습니다. 여기서 자,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서 아론, 제사장 지파인 아론이 거기서 죽음을 맞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람이 많이 죽어가죠. 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점점 많이 죽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고 모세도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죽게 돼요. 죽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해꾼이 생기고 아론도 죽고, 그런 다음에 907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백성의 원망과 시련이 21장에 나타나요.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랏 왕의 성읍을 멸하고 호르마라 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우선
이 에돔 왕이 여기서 반대하니까 코스를 돌려서 이렇게 돌죠. 아래로 빙 도는데, 그때 이제 또 거기서도 반대파가 길을 막는 자들이 나타나요.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민족이 처음에는 몇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대적들을 우리들이 치리까, 그러니까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쳐가지고 바로 호르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거기다 붙여서 결국 시련을 한 번 넘기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 그냥 갔으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되는데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정탐꾼 12이 가서 2사람은 찬성하고 나머지 10사람이 아유 거기 얼마나 강대한 세력들이 있는지 모른다, 가지 말자, 그 말에 다 유혹을 당해서 안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두려움 없이 대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4절로 5절에 나오고, 자, 그래 홍해길로 인하여 4절로 3절까지 21장 1절로 3절까지 해서, 그 다음 4절로 5절 908페이지에 보면 홍해길로 인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는 여기가 다시 홍해죠? 홍해길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바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다시 홍해길로 다시 내려가느냐? 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과정은 하나도 시간적으로 유익할 건 없어요. 시간적으로. 자, 여기서 바로 갔으면, 하나님 믿고 바로 갔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다가 결국 한 바퀴 도는, 이렇게 빙 돌죠. 여기서도 직바로 가야 될 걸 한 바퀴 빙 돌았잖아요. 돌고 여기서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빙글빙글 도는 과정.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죠. 다람쥐가 막 달려가지만은 그 쳇바퀴 안에서 뱅글뱅글 돌듯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정말 반마디로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돈다. 빙글빙글 돌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맞았다. 그때 안 그랬을 걸. 그때 그 결과가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빙글빙글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망과 짜증이 막 솟구치니까 하나님께서는 21장 6절로 9절에 보면 909페이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놋뱀을 보면 살게 하는 역사다. 여기서 이제 애굽길로 돌아가자, 홍해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불평, 불만, 원망, 이 가데스에서 불평, 불만,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 물면 그냥 죽는, 불뱀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많이 물어 죽인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막 아우성이겠어요. 그때 모세가 걱정 생기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이 불뱀이 나와가지고 백성 여기서 다 물어 죽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무산돼 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땅에 들어가서 언약한 대로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불평불만했다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서서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언약한 언약 내용이 다 무산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렇게 장대를 세워놓고 여기다 뱀을 만들어 이렇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으려고 그랬어요. 이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가 여기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이걸 보는 자는 살리라. 정말 이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삶을 얻게 됐고요.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대로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든 이 뱀을 본 자들이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삶을 얻는다는 사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삶을 얻게 됐는데 21장 10절로 20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쭉 말을 해요. 여기 호르산 여기에서 쭉 이렇게 쭉 해서 비스가산 여기 올라가서 여기 모압 평지 거의 다 가서 있는 비스가산입니다. 그 과정을 쭉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람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등등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20절 보세요.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기서부터 삥 돌아가지고 와서 산 정상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이제 21장 21절로 33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아모리 땅을 정복해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21절로 24절에 보면 912페이지 21절로 24절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요청을 거절당하고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아모리 땅. 여기가 이제 아모리 땅인데 이 아모리 왕에게 2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대로로만 통과하리이다. 처음에 다 모세가 이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 이거 통과하면서 거저 좀 우리 길로 좀 통과하게 해달라. 길 좀 빌려달라. 오늘 우리가 지금 중국을 가려면, 육로로 가려면 평양을 거쳐서 신우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가려니까 못 가게 하니까 못 가게 하는 나라마다 망해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제 요단강 강까지 다가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백성은 방해를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 인간의 방해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해가. 인간이 어떤 방해 공작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은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보다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이 반대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금방 죽어가고,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낼 때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약속대로 데려다 주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냈는데, 이들이 여기서 모압, 암몬, 이 아모리 족속 이런 자들이 여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못 가겠느냐 이거예요. 반대한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하는 자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그 땅을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이쪽 요단 동편 땅을 그래서 점령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기 이전에 벌써 요단 동편에서 땅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백성은 방해하는 자도 바보고, 남이 방해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자도 바보고, 둘 다 바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방해하는 자가 불쌍한 자지요.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죠. 이 바보 멍충이야, 왜 내 갈 길 방해하느냐.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운다면 얼마나 한평생 사는 동안 당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 말씀을 어려서 못 배우고 여러분 이 어른들만 해서 이제야 배운다면 그때 공연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을 건데 이게 다 후회로 남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배워온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말했듯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맞다 이런데 그렇겠다, 젊은 분들은 그렇겠다, 아직 그건 미지수예요. 그럴 것 같기는 같은데 정말 그럴까, 이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럼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자에게 그렇다라고 믿게 하려면 반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못 간다 하고 반대자가 나오면 그 다음 반대했는데도 통과했다, 맞구나, 정말 맞구나, 정말 맞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1장 33절로 35절, 이스라엘로 바산 왕의 땅을 정복해야죠. 반대하는 나라마다 망하고 따앗겨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니까 결국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반대하는 나라들을 다 쳐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21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요,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는 내용. 자, 그게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고 맞은편에 진쳤다. 바로 이제 여리고 땅이 가나안 땅 여기예요. 이건 요단강이고 이건 사해바다고. 그런데 여리고 맞은편 여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을 쳤어요. 그런데 2절로 4절에 보면 모압 왕이 아모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번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 왕이. 십보로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며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보로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모압 땅인데, 여기가 모압 땅인데, 암몬, 모압 땅인데, 여기가 아모리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땅 뺏기는 걸 봤잖아요. 모압, 모압 사람들이 이 인근이 다 이제 이때는 국경이 정확하게 어디다 이게 아니고 그 언저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요단 동편 땅을 소가 풀 먹듯이 야금야금 뜯어 먹어 땅을 정복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모압 왕도 겁이 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도 땅을 빼앗기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2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916페이지 거기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저주를 요청합니다. 이제 거기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모압 땅에.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란 말입니다. 선지자. 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 좀 망하게 해달라는 예언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빙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그걸 요구를 했는데 7절로 14절에 보면 917페이지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 이방 선지자지만 이방 선지자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선지자나 모든 그런 게 마귀나 사단이나 천사나 모두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듯이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에게 거짓을 예언하기도 하고 참을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참을 예언하게 했어요. 절대 너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발람들어 예언하라 저주하라니까 저주하는 게 아니라 복을 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복을 빌도록 말을 하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이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22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발람이 귀족들의 말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명을 듣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로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꺼리기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발락 왕이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너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뭐든지. 그렇게 발람 선지자에게 유혹을 하는데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이제 발락 왕에게로 이제 가요. 거기서 오라고 하니까 갈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많은 유혹을 하려고 돈도 주고
명예도 준다고 유혹을 하려고 오라고 해서 이제 발람이 가는데, 가는 길에 그 발람이 타고 가는 말이, 나귀가 말을 해요. 가지를 않아요. 앞길에 그 말이 더 진행을 안 한단 말입니다. 나귀가. 거기 보십시다.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나무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갑자기 나귀가 골목길에 가서 더 진행을 않고 납작 엎드려져 버리고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계속 때려요. 자기 지팡이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이게 나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더 진행을 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 선지자에게 반항하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기적을.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6장 40절. 31장 35절. 920페이지. 920페이지 22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발락에게로 가는 발람에게, 발락 왕에게로 가는 발람에게 길에서 선 사자가 교훈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나귀가 가지를 않고 엎드렸을 때에 그 말이죠.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네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에게 놓아라. 발람 선지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밝히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발람 선지자에게, 너 왜 네 말을 그렇게 때리느냐. 3번이나 때렸는데 네 말은 도리어 나를 보고 길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3번이나 너를 거역했느니라. 만약에 그 나귀가 거역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이 칼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발람들아. 그렇게 교훈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결국 이제 발람이 귀족들과 함께 발락 왕에게 가는데, 왜 그러냐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는 대로 말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절대 너 그 발락 왕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부탁하고 보낸 거예요. 그 다음 36절로 40절 보면 발락이 성읍까지 나가서 발람 선지자를 반가이 맞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니까 발락 왕이 밖에 나가서 이제 맞이해 드렸어요. 왜? 자기의 사는 길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만이 자기의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22장 4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 선지를 인도하여 바알 신당에 오르게 합니다. 자기들의 신은 바알 신이니까 바알 선당에 오르게 하죠. 거기 가보니까 딱 여기 가보니까 바알 신당, 높은 산 바알 신당에 가보니까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치고 있는 모습이 아래로 쫙 내려다 보여요. 그런 곳으로 이제 신당 위로 올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24장은 발람을 통한 축복이 바로 소개됩니다. 놀랍죠? 자, 발락 왕은 계속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죠. 저주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축복하게 만드는, 이게 전화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누가 장애물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저하는 건 해서는 안 되고요. 주저앉지 말아요. 낙심도 할 것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네? 그런 방해물이, 장애물이 오거들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너무도 틀림이 없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배웠으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살아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지금 이제 30여 년 목회 생활하면서도 뼈저리게 느낀 일이지만은 방해하려는 일이 전부 나를 더 좋게 한 일이에요. 방해하려는 일이.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3년 만에 내가 이단 시비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이단 시비에 얻어 걸려가지고 목사 면직을 당했댔어요. 그때는 완전히 목사 면직을 당했는데, 면직당하고 나서 7년 만에 다시 복직을 했죠. 그때 면직 당하면서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거 보통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싸우자. 그리고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쓰는 일밖에 없어요. 글을 쓰는 일밖에.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쓴 거예요. 아마 그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 책 쓰기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나는 밖에 나가서 차라리 채소 가꾸고 땅 파라면 그건 참 하면 할수록 즐거워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나는 체질이 농부 아저씨가 돼야 된다니까. 서재에 앉아서 책 보고 그 책을 보고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피나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걸 할 수 있었느냐면 쓰면 쓸수록 그 내용이 나를 너무나 내 내면을 기쁘게 하니까, 즐겁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써나오게 됐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에스겔 쓰니까 앞으로 대예속권만 쓰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거든요. 그 이전 글은 거의 다 쓰고요. 네, 그거 쓰고도 쓸 책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죠. 지금 생각하면 경기노예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진짜 고마운 거예요. 이게 비웃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자극이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진리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줘가지고. 지금은 싸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써놓은 거 있으니까. 써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때는 써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면 전부 입으로만 해야 돼요. 입으로만. 안 그래요? 누가 와서 나를 대결하려면 입으로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은 누가 나와서 나하고 토론하려면 책 한 권 쭉 던져주면 이거 가서 보고 와라. 이거 가서 보고 와라.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가서. 그것뿐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알아보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책을 보다가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 앞에서 설득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런데 누가 나를 공격하느냐? 얼챙이들이. 얼챙이란 뭐냐면 공부도 안 해보고 알아보지도 않고
책을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 부분적인 단마디 몇 마디 가지고 2단 3단 하는 그러니까 얼챙이들이죠. 근데 진짜 나를 공격하려면 책을 다 읽고 또 내 강의 다 들어보고 무엇이 이러이러한 것이 이단이라고 공격하면 모를까? 그전에는 내가 받아들이질 않죠. 지금은 나 혼자라도 어떤 석학이라도 어떤 신학자라도 그냥 마주 앉아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안 그러면 TV 앞이나 텔레비 앞이나 방송국이나 뭐 대중 앞에서 공개 토론 넉넉히 해낼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해내. 그게 언제 그렇게 됐나? 교회 개척하자면 3년 만에 이단 시비 붙으면서부터 이제 막 포탄 다 준비해 놨잖아요. 포탄.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게 되면 핵무기 준비된 핵무기가. 그래서 그 핵무기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다 우리가 마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장애되는 일이 없다. 도리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건 성경이지 아직 멀었어요. 이게 믿어지면 성도대학 졸업을 하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도대학 졸업장 받은 사람도 엉터리죠. 그 가짜 졸업장이에요. 실제 성도대학장 사인이 있는 졸업장을 받았어도 그 가짜 졸업장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는 비록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으면 성도대학 졸업생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게 되고 미움도 증오도 없어지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막 아무리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해하려고 노력해도 미운 마음이 없는 거 있죠. 미워지지 않는 것. 도리어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누가 반대해요? 반대할 수가 없죠. 발락이 아무리 발람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게 저주받을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받은 백성인데 복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있는 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다. 그것이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23장 1절로 4절에 보면 923페이지 나오죠. 모압왕 발락이 발람과 함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제일 바알 신당 제일 산 정상에 올라가서 지금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단을 쌓고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다음 5절로 12절에 보면 23장 5절로 12절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실컷 제사는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여기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막 다 쏟아부어 버려요. 쫙.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그러는가? 발람이 노래를 지어 7절 보세요. 7절 23장 7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이름에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게 지금 발람 선지자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한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보시죠.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여기서부터 이제 축복이 나가요.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 아니라 그를 열방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열방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정받을 민족이 아니다 이 말. 특별히 뛰어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10절 야고보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그러니까 야곱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백성의 수가 많을 건가. 그 다음 이스라엘 4분지를 네 능히 계수하고, 백성이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번창한다 이 말이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실컷 발락 왕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여기 가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으라고 실컷 가서 데리고 가서 명하니까 발람은 저 백성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창해서 그 수가 많아지고 모든 열방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할 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축복을 하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저주하라니까 도리어 축복을 하느냐. 23장 13절로 26절 발락의 두 번째 제사에도 발람 선지자는 노래로 여전히 다시 해라 다시,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려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반대로 또 노래로 축복을 하는 대목이 13절로 26절까지 나와요. 자, 그 대목에 보면 넘어가서 926페이지 13절 17절은 모압왕 발락이 마술사 발람을 인도하여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지요. 그리고 내려와서 18절로 24절 제일 아랫줄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사 술사예요. 발람이 이방 선지자라는 게 요즘에 점쟁이들이나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점쟁이에게도 참말을 하게 만들어요. 거짓을 예언하게도 하고 참말을 예언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그렇게 하는 말이 딱딱 맞습니까? 그러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 점쟁이로 하여금 유혹을 당해서 점쟁이 말에 순종해 가서 멸망시킬 자는 점을 보러 갔을 때 점을 쳐주면 점이 탁탁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쟁이에 폭 빠져버려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 거짓을 믿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령, 점쟁이가 거짓령을 접한 사람이 그 점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령을 부어서 거짓을 예언케 하여 거짓을 믿게 함으로 멸망을 시킨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성가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믿는 것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린 겁니다. 점쟁이도 무당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참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천사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마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렇게 해서 거짓을 믿기도 하고 참 것을 믿기도 하고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한 것이 너무도 다행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 영이 들린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에게 만났다면 거짓 걸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거짓을 참것을 예언하게 했다. 13절로 17절 이제 7번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만나 말씀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17절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 앞에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냐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18절로부터는 발람이, 마술사 발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모압 왕 발락에게 노래로 하는 내용이에요. 18절 읽어보십시다. 18절에 보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헛된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죠.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죠.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꾸느냐. 발락 왕은 계속 저주하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 하나님이 어찌 시건하겠느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소리 안 한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도록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반드시 발락 왕에게 말을 해라.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 야곱의 죄, 야곱의 자손들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안 보아요. 그건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설령 범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 안 보고 이거 그들의 죄를 안 보고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지면 복 못 받는 저주받는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택한 백성은 죄지은 백성이라도 택한 백성이 범죄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된 복을 이루어 주실 거다. 택한 백성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전부 애굽 우상 섬기며 살았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 섬기며 살았어도 그런 범죄와 관계없이 끌어내잖아요. 여기 오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죄를 많이 짓는데도 그거 하나도 보지 않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자, 곧 요단강 건너가서 이 아름다운 복지 땅을 점령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그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신다.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23절 야곱을 해야 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자, 발락이여 이 야곱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죽일 만한 총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멸망시킬 사술도 무당의 술법도 어떤 술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술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이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저주의 술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사슬도 없고 총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멸망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살만하잖아요. 그래야 든든하고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항상 불안합니다. 예약이 없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딱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는 동안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도 몰라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부딪힐지도 몰라요. 어떤 대적들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승리가 보장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 나라를 건설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생활도 내일 무슨 일이 부딪힐지 모릅니다.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저런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 싸움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 아니에요. 진리 싸움이, 선한 싸움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멸류관이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란 진리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거라니까. 이미 승리했다고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잖아요. 아무리 대적이 다가와도. 자, 이 지금 발락 왕 총동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떤 태산 같은 대적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도리어 다 물러가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거들란 다 물러서라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블레셋 군대들이 막 새까맣게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이제 사사시대 기드온이 군대들을 소집했잖아요. 3만 명이 나왔어요. 군대들이 3만 명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많다. 이 3만 명 중에는 근심 걱정하고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물러가도록 해라. 가서 이들 데리고 가서 저 시냇가에서 물을 먹이는데 손으로 움켜서 앞을 보고 먹는 사람만 골라내라. 입을 대고 꿀꺽꿀꺽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딱 골랐는데 300명 올랐어요. 3만 명 중에 300명. 하나님이 3만 명 안 쓰고 300명 데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은 강하고 약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자, 그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술사 발람이 24장 1절로 9절에 보면 넘어갔어. 929페이지. 여기 보면 24장 1절로 9절에 마술사 발람이 신이 임해 노래로 이스라엘을 또 한 번 축복해요. 발락이 저주하라고 명령하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